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손살 같았던 1년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수년 만에 돌아오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가 하면서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 의식에는 늘 약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시간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시편 90편 4, 5절 주의 목전에는 전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이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이 시간 개념은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헛됨과 시간의 빠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시간을 날아간다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침 안개 같고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을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겸손히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육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2023년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쉬움이 많지 않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목회자들의 소회와 새 소망에 관해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목회 데이터 연구소 구독자 중 목회자를 대상으로 올 한 해 목사님들의 생활 중에서 지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는 오늘 송구정신 예배 때 나누고요. 지금은 올 한 해 지우고 싶은 것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6가지 정도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1위는요.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목회자들에게서 가장 지우고 싶은 것, 나태와 게으름. 그런데 이 나태와 게으름은요. 압도적입니다. 다른 수치에 비해서 몇 배나 돼요. 2위는요.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3위는 경제적인 어려움, 4위는 육체적인 질병, 5위는 신앙적 슬럼프, 6위는 악화된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이메일로 받은 그 표에 보니까 6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순위의 내용을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마음에 후회가 막심해요. 더 성실한 삶을 살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은 없을 줄 알았어요. 원래 참 많았습니다. 몸살도 있었고 다리 골절도 있었고요. 몸이 약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합니다. 이렇게 몸이 나약해졌나 하고 마음에 한탄이 있습니다. 좀 강건해졌으면 내가 젊을 때처럼 쉬지 않고 하루를 그냥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일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많고 연약함이 많이 노출되었지만 23년도 그저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한 해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많은데 내면에 쌓여진 것이 많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소술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는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 먹잇감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 공격 대상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상을 주려고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믿음의 전진,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에 수많은 도전과 저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그 자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실체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힘겨울지라도 사탄 마귀에게 항복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잘 살아봤다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보배를 가득 채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질그릇에 비유했냐면요, 질그릇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쉽게 끼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보배입니다. 표현이 길어서 이렇게 조금 막연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뭐냐면요, 간략히 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연약한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4장 8,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보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사방에서 짓누르는 거예요.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짓누르면요, 거룩한 것은 아닐 거예요. 거룩한 것에 짓눌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에 다가와서 그 삶에 대해서라면 감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짓눌린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자아의 어두움일 수도 있어요. 옛사람, 육신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의 옛사람, 자아, 옛사람이 나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짓눌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답답한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답답한 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경험하면 아닌데요, 자주 낙담하는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요, 순간적으로 오는 낙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잖아요. 낙심해서 완전히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의 삶을 저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낙심은 잠깐입니다. 잠깐은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계속 붙잡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강건하게 벌떡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은 혹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박해, 생각지도 않았던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해는, 핍박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참 많이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박해의 상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는 핍박을 받는다,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다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박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 상황 가운데서 더욱 충원해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복음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내 삶은 끝났다, 이제는 재기 불가능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는데 망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재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면요, 모두 다 역설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에 그 삶의 무게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버립니다.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 예수님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이었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많은 진보를 이루었고 또 내일을, 내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올해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올해 어떠셨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박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뜨림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 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새 소망 가운데 내일과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 부활도 같이 짊어진 것과 똑같아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자신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 죽음을 짊어졌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과 같아요. 예수 죽음을 짊어졌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매순간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그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런 진리를 베이스로 해서 원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요. 잠깐이나마 평가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할 때는요, 목표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목표는 가시적인 내용이에요. 기록으로 됩니다. 그러면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인식이 됩니다. 원래는 이것이 목표나 하면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목표를 많이 세워봤지만 실패가 참으로 많습니다. 외적인 목표를 성공했다 하지만 내면의 실제적인 것을 채웠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1년을 평가할 때는 목표도 살펴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요, 내면에 있는 것, 더 목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평가가 어떻게 보면 내년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더 도전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요, 삶의 목적입니다.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평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면 올해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평생의 목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삶의 목적대로 올 한 해를 살았느냐? 이 삶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올 한 해를 그렇게 전쟁을 하듯이 치열하게 살아냈느냐? 이것을 평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부르심인데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느냐,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느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적인 관점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생명을 줬을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면서 이 땅의 것을 충족시키면서 행복하네, 나 만족하네 하면서 사는 삶이 이 부르심의 목적이냐 이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은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다른 생명을 살리고 세우라고 나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준비에 온전히 헌신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또한 헌신했느냐, 이 두 가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에 승리했다면 성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한 해가 되었다 평가해도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나는 올해를 그렇게 치열하게 잘 살아봤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내년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내 자아가 얼마나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실질적으로는요,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되어져야 다른 내용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날마다 내가 죽는, 내 자아가 죽었느냐,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삶의 목적이 없어요. 삶의 변화, 그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거짓 자아가 죽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의 자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변화와 성숙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방향성, 그 목표치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늘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죠?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니 제 인생을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루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귀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람의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그 정도로 살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어요. 범사의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큼 자라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도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때로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이 태도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됩니다. 이 태도가 예수를 닮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예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 단번에 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두면,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진보가 있었느냐. 첫 번째 부르신 목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봤으니까 여기서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포인트로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2장 2,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이런 태도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관계로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재산을 25억에서 30억, 그냥 어떤 분은 30억 했고 어떤 분은 25억 했습니다. 25억 유산을 남긴다, 30억 유산을 남긴다 그러면 거의 자녀들 거의 대부분이 소송에 말립니다. 그 형제 자매는 다 끝나버려요. 한동안 법정 싸움을 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고 해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족들이 그런 싸움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형제 자매는, 교회의 가족은요, 영원히 함께하는 형제 자매예요. 천국까지 갑니다. 육신의 가족은 믿음이 있어야 영원히 함께하지만 믿음이 없는 육신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해요. 이 땅에 살 동안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형제자매는 영원히 형제자매입니다. 천국에서도 똑같이 형제자매예요. 근데 여기서 막 치고받고 싸워요. 한번 보세요. 합당한 일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가 기준에는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목표치로 했던 것보다는 좀 다릅니다. 목표치로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그 깊은 것까지 다 평가할 수 있고 내 삶을 돌아볼 수가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내면을까지 살펴보는 그런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들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짧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 계획 목적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은 최고의 삶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이 있어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까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원래 살았던 이 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터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 터를 없이 하고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올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 몸에 배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다시 내년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